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이 시작되어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죄의 모양, 악의 모양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되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며 만남의 복, 믿음의 복, 하나님 건강의 복, 진학과 취업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고 천국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 또 본을 보여야 될 것, 또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기시켜 본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 말씀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른다거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거나 의미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도 바르게 드려야 돼요. 바르게. 예배 드리러 오면 맨날 졸아. 이제 피곤하면 졸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하면은 헛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 만약에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이요, 영혼이 은혜받는 시간이요, 힘을 얻고 고치고 권면하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날마다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면 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을 확률도 높고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훈련이 됐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이것도 경건 훈련이 됩니다. 경건 훈련할 때 고달프겠죠. 반복해야 되니까 지루하겠죠. 또 반복을 해서 계속 내 몸과 느낌과 감각에 이것이 와야 되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복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어떤 것이든 습관은 반복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악은 모양과 습관도 버려버리고 경건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명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세에도 유익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에게 다 명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라 권면하지 말고 명하여 그 말이 이렇게 명하여.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것이 본질이 되어서 신앙의 건강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뭘 쌓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 기도, 순종 훈련, 듣는 훈련,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이 읽고 듣는 훈련만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하는 순종 훈련.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말씀을 날로 못 듣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온 감각을 일깨워서 아멘. 주님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읽는 것은 연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예요. 읽고 권하는 것과 권면입니다. 그러면 권면이란 뭡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위로만 하고 아이고 성도들이 막 뭔가 뭐 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싫어하니까 그 의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됩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면해주고 이런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설교의 기능 아닙니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권면하고 또 달라요. 이 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고 아니면은 큐티한다. 큐티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날마다 큐티가 잘 안 돼요.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편 준비해 보세요. 한번 준비해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설교 시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성경 66권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설교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성경을 중심으로 있지만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여기는 역사부터 시부터 시작해서 산문, 이야기책, 강화책, 연설책, 예언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평신도들이 몰라. 교회 역사를 압니까? 교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에 졸아본다. 그 시간을 뛰어넘어 본다.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본다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깨달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 깨달음과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영혼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평생 은혜 받으셔야 돼요. 평생. 이것이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넌센스. 절대로 바르게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창념한 목사도 주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에 영향 지배를 하고 그 말씀에 다 붙어 있어야 교만하지는 않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날 때예요. 귓등으로만 듣고 마음의 비석에 세우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역사.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목사가 고면할 수 없는 말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여러분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영혼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주의 명령은 명령이니까 명령이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할 때 네가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김 받지 마라. 여러분 목회자가 나이가 적으면요 업신여김을 받아요. 절대로 성경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어느 곳이든지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는 근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게 하라. 주의 종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여러분만 잡수지 말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라. 좋은 거, 기쁜 일도, 먹는 일도, 나누는 일도. 왜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상한 심령, 근심하는 심령에서 말씀이 좋게 나올 리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런다 할지라도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죠. 왜 주의 종들을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나이 고하와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겸손은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닙니다.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나보다 나이 어린 목회자를 정말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가. 지금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목회자들이 실수도 많은 게 사실인데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과거보다 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의 문이 너무나 개방이 되어버렸어요. 정상적인 학위 과정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군소교단에서 일어나는,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비행기에서 안수를 받아버리고 과정을 다 안 마쳤는데 1년에 속성에 그냥 안수해주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교단을 보는 거고 목사를 선정할 때, 목사님을 모실 때 이력서를 보느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최종 학력 증명서도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 대한 졸업 증명서를.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받지 못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당사자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중을 받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음심적인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네가 권위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성도들에게는 명하여 가르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이 자기. 내 종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계산하시겠죠. 그러나 목사 스스로도, 목회자 스스로도 인격과 삶에서 존중받도록 신뢰받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 할 줄 모르면은 참 목회자 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또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쳐줘라는 게 원리를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원해야지, 내가 듣기 좋은 말, 시대에 영합하는 설교, 이것만 추구하는 목사들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분 66권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선정할 때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라볼 때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적극 추천돼야 되고,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그 교회가 좀 부흥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 호주의 힐송 교회, 미국의 힐송 처치라고 들어봤잖아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막 9만 명, 10만 명. 한번 모이면 그 큰 체육과 같은 장대한 홀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 보십시오. 열광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은 인기 영합이 되어 있어요. 인기. 사람들이 심령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인기가 있으니까 막 콘서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콘서트 같이 찬양하고 하니까 막 불빛도 요란하고 막 와서 보컬들, 이 찬양 인도자들이 전문 사역자들이잖아요. 전문 팀들. 조그만 교회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이제 세워졌던 후임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그 큰 교회가 우후죽순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교회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에 감성을 자극하고 위로하는 말씀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여러분, 사람의 인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흥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성경적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했던 부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광산이 있고 은광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신앙은 뜨뜻 미지근하는데 교제는 활발히 일어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은 경건을 잃어버렸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돈도 있어요. 왜? 은광이 있었으니까. 사람 많이 모였어요.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큽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 한마디 없어요. 회개를 권면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내버리리라. 뜨뜻 미지근하시나? 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세상과 영합이 되어 있어요. 교회야, 세상이야?
이런 구별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의 권위가 높여지려면.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모두 무시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또 지금 시대같이 목사님들 권위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제가 체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목사들이 이제는 스스로 과거와 같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막 존경했던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뭘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로 받아야 돼요. 경고. 하나님이 내리신 경고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잘했으면 성도 양들이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바르게 가르쳤으면 그럴 리 없을 것이고 바르게 인격과 삶이 바로 세워졌으면 그럴 리 없어요. 전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5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의 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말과, 오직이란 단어는 뭡니까? 이 5가지 방법 외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이 5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5가지예요. 말의 본은 뭐냐? 말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근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내지는 못했을 때는 사과하지 않고 슬렁슬렁 넘어가 버려요. 이것은 몰라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인 걸 알았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목회자는 세워야 되고 가급적이면 사적인 만남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방 갖고 주구장창 30분, 40분 앉아있는 사람. 절대로 30분 이상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여전사님들을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뭐냐? 가면 30분,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그 집에 있어. 밥 먹으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도들이 마음을 도적질하게 돼. 도적질. 담임 목사가 부임을 받은 주의 종인데 보조 목회자들은 협력자들이에요. 수적이에요. 수적. 이것은 성경적이고 노예법도 그래요.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저는 권면합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실수 많아요. 실수. 말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말수도 줄여야 되지만 늘 말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투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그래 존경을 받아요. 과거 우리 이재훈 목사님 지금 영광대교에 있지만 그 목사님의 특징은 하여튼 입을 닫으면 거미줄을 쳐.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딱 가 있으면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오래 부교육자 생활했으니까 잘 알지 그걸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도하는 방향 안에서 딱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말을 하고.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말을 안 해. 나오고 있을 때는 말을 잘합니다. 둘이 왜? 담임 목사니까 둘이 도란도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재밌어요. 재밌고 그렇다고 하면서 뭐 웃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실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보편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실이 본이 돼야 돼요. 언행에 인격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참 이 부분은 참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나이 어린 분들을 대할 때 너무 예의를 차린다면 딱딱하겠죠 또. 그러나 너무 예의가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뭐가? 목회하기가. 목사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다 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격식을 찾아버리면 너무 딱딱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는 것은 좋아요.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해요. 아무리 친해도. 이것은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행실의 본이 돼야 된다. 말과 행실이 일치되도록. 그리고 인격이 언제나 언에게 인격적인 요소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들은 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려면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사랑에도 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뭐냐 하면 말씀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것 없어요. 사랑과 긍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긍휼이 목표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서 규칙과 법을 세워야 돼요. 이번에도 노예가 모였는데 이미 노예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통해서 상비부가 다 결정이 돼요. 공천부를 통해서. 그리고 노예 전체 회원들의 가부를 물어서 결의가 돼야 돼. 결의가 된 법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책자로 다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노예를 모여야 되는데 이때는 법을 잠재해 두고 그 다음에 공천부라고 하는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만은 그 공천부에게 다시 위임을 시켜서 임원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교회가 더 좋은 방향, 노예가 더 건설적인 방향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규칙대로만 합시다. 이리 고집을 하면 이제 못해. 끝나는 거예요. 스톱. 그냥 이대로 그냥 가야 돼. 다 포기하고. 그러나 전체가 합의를 하면 잠재해 둘 수 있는 거예요. 법도. 근데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래서 막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운 법이거든요. 이게 규칙이고. 모두가 합의를 하면 잠재해 두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다 교회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죄 짓는 일만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다음에 언제나 사랑이 먼저 가야 돼요. 긍휼과 사랑. 목회자는 이것이 보여야 돼요. 날마다 저 기도해요. 부족해요. 아직도. 주님, 성도님들 대할 때 사랑이 넘치게. 사랑. 이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저를 조금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벌써 제가 느껴요. 그걸. 남자 성도들은 뭐 목사님 뭐 권위적이지도 않고 또 목사님 뭐 가까이 가면은 막 좀 완고한 면도 있고 단호한 면도 있으니까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고 좋아요. 형님처럼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은 좀 어려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또 내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날마다 전화는 하지 않아도 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것은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사모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 이제 커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보이는 거, 사랑을 보이는 거, 같이 만났을 때 인사하고 어색하지 않고 웃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 것 아니에요.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려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영혼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목회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정절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커요. 신앙의 정절, 몸의 정절, 마음의 정절. 이 세 가지 다. 특히 몸의 정절. 이성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목사를 쓰려고 하지 혼자 있는 목사를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시험 들었던 당사자는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목사는 불명예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정절에 있어서 이 부분 결혼을 했어도 마귀의 시험이 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음행은 피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둘이 만난다거나 자주 만난다거나 자주 본다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빗장이 열려요. 그 순간적으로 마귀가 쑥 하고 들어오게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옛날에 청년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둘이 결혼 안 해 하고 막 안 돼가지고 막 하고 또 엉뚱한 사람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야단이었잖아요. 그때 통제도 되지 않고 얼마나 청년들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한 것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딱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분을 위해서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괜찮겠지? 아니요. 시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전도사님, 목사님, 부목사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셔서 이런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세우라. 그 방법이 마음과 말과 행실의 본이 되며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 주의 말씀을 받드는 것만이 목회자의 권위인 줄로 알고 우리 목사님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